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묵상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의 성경을 목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목회적 가르침을 전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은 목회자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서신들을 늘 묵상하면서 잘 모르니까요.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성경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서신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가 언제부터 어느 지역 선교에 동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헬라인 디도라는 표현을 보면 디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고, 고린도 후서에 9번이나 디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가서 하여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 하여간 교회 문제의 백화점, 고린도 교회입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으킨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맞서고 있었던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있던 시기에 바울이 보내서 가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환영받았겠지만, 지금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바울과 맞서고 있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바울이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 험악한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이게 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함께 극복해내는, 함께 주님의 복음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놓고 그냥 돈 보내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관심을, 안테나를 그쪽으로 열어두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디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레데에 바울과 함께 갔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하라고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젊은 목회자에게 어떻게 목회하라고 목회적 가르침을 주게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할 것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목회해라.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회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내용, 하나는 실천적인 내용. 이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신학적인 내용이 있고 실천적인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믿는다, 산다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는다, 산다. 그러니까 바른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른 목회겠죠.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른 목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른 교훈, 이 바르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원문으로 보면
동일한 말씀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건강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훈, 병들지 않은 가르침, 이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디도야, 건강한 교훈으로 목회해라. 병들지 않은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피지기해야 되거든요. 거짓 교훈, 병든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을 알고 바른 가르침, 건강한 교훈을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여기에 거짓 병든 가르침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복종하지 않는 것이 병든 가르침입니다. 건강한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가르침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헛된 말. 공허하고 열매 없는 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 병든 가르침입니다. 엄청나게 교만한 척하고 많이 아는 척하지만 쓸모없는 말들을, 허탄한 말들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 병든 가르침입니다. 건강한 가르침은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교육장까지 올라갔다가, 교육장이면 우리로 하면 목사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의 장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신천지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고 이만희 교주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7년 전에 나와서 지금은 이단 상담 연구소를 하는데 제가 한 청년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3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올해 83세입니다. 곧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이만희 본인 자신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안 죽을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웃어요. 목사님, 죽는 줄 알죠.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은 안 죽는다고 확신하는데 자기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실세들은 자기 교주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동업자라고 부릅니다.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이미 그 밑에 있는 실세들은 김남이라는 여자 58세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후계자로 설정하고 자기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안상홍 교주가 죽으니까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접수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곧 신천지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게 생겼어요. 수천억의 재산을 먹으려고 김남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죠. 문제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니까 거짓 교훈에 속아서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유치원 수준도 안 돼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박사들이 막 다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지 못하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함께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부지런히 성경 가르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힘쓰는 것, 이게 목회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거짓 선생들 중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또 불순종하면서 헛된 말을 할까요?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입을 막지 않으면 교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러한 속이는 이유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온통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는 더러운 이 돈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면 이만희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리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아내가 거짓 선생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헌금하겠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많은 헌금을 해야 많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많은 헌금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형편에 넘는 많은 헌금을 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싸움 하겠죠. 살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빚을 내서 헌금을 해요. 그러면 급기야 남편이 최후의 통보를 내리겠죠.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지 해라. 더 이상 우리 가정이 너 때문에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겠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박해라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면 계속하지요.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제대로 된 목회자 같으면 정신 차리라고, 어쩌다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소리를 다 듣느냐고, 헌금 조금씩 해라고 그렇게 안 가르치죠. 거짓 선생들의 하나님은 겁나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우상에 불과해요. 그러니 가정이 깨지죠. 아이들은 엄마를 잃어버려요. 아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이 파탄났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교회 있었어요. 지금은 하남으로 이사 갔어요. 많은 가정들이 이혼했어요. 거짓 가르침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들이 온통 무너져요. 이단들 보세요. 가정들이 깨지고 있죠.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겁나 거룩한 척해요. 그런데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속이 더러울수록 겉으로는 더 깨끗한 척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만 보고 거짓 선생인 줄을 모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6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거든요.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지요. 속이 깨끗한 사람들은 겉으로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거룩한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속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사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른 교훈, 바른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돼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실로 부인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검소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런데 자기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좋은 사택에서 살고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자랑하고 가짜예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해요. 말과 행실이 달라요. 그것은 거짓 선생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저는 제 속에 거짓 선생의 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성도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내 속에 위선과 거짓과 죄악의 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를 믿지 않으니 교회 운영을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돈 근처에 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거짓 선생의 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피입니다. 이제는 바른 교훈, 지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훈은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이와 성별과 직업에 따라서 6부류로 나누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목회자인 디도, 그리고 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6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6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중 설교 계획표에 보면 오늘 이 6개를 다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 본문과 제목에는 오늘 이것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짧게 넘어가야 돼요. 그럴 수 없다.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하나씩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젊은 여자까지 3개, 그리고 다음 주에 젊은 남자에서부터 나머지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빌레몬서는 9월 28일 토요일에 온종일 성경 공부로 하겠습니다. 온종일 성경 공부는 하루 종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3권의 바울 서신을 함께 공부하면서 빌레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6부류 중에 늙은 남자가 맨 처음 나왔을까요? 그만큼 늙은 남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선배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배우고 따라가게 됩니다. 뜨인들 교회가 잘 되려면 베드로 형님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하고 배울 수 있어요. 늙은 남자들은 절제와 경건과 신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늙은 남자가 아니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 할 때 와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늙은 남자들과 함께 똑같다는 것이죠. 네. 젊은 분들 그러면 나는 늙지 않았으니 여러분 곧 늙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면서 늙은 남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절제입니다. 절제. 왜 절제가 처음 나왔을까? 이 절제라는 말은 예전에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선수 중에 리오스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다승왕을 먹었던 아주 잘 던지는 리오스입니다. 이 리오스가 우리 청소년부가 작년에 단기 선교 갔던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면 네팔 리오스가 됩니다. 웃어야 되는데 절제라는 단어 네팔 리오스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썰렁할 줄 알았는데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말일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럴 줄 정말 알았어요. 네팔리오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인데 원뜻이 술 취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술에만 절제하는 것은 아닌데 이 절제를 설명할 때 히랍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취하기 전에 술잔을 놓고 자기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절제를 설명하는 것이죠.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는, 자기가 마시면 계속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멈출 수 있는 절제예요. 모든 일에 자제력을 갖추는 것, 이게 네팔리였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늙은 남자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혈기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원로들은 이 절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흥분하고 혈기 부리는 사회를 차분하게 절제시킬 수 있는 힘이 원로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스통 들고 시청역 가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원로들이 침착하게 절제를 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팔리오스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다그쳐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면 살인교사죄로 고발할 거고, 치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고 비난할 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도 올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이게 네팔리오스예요. 흥분한 군중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다그쳐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이게 수가 뻔히 보이는 수예요. 예수님은 올무에 던지려고
현장에서, 간음 현장에서 누가 드러내놓고 간음합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데 그것도 아마 조작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난한 여자, 그냥 어리숙한 여자 하나 해가지고 남자하고 짜가지고, 왜냐하면 남자는 안 데려왔잖아요. 그런 경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도시에서라면 남녀를 같이 죽이고, 들이나 성 밖에서 그런 간음 사건이 일어나면 남자만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언제든지 죽게 되어 있어요. 간음하면. 여자는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도시에서 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지를 수 있었으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으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들에서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빼돌리고 여자만 딱 데리고 나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다 그쳐 묻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니들이 인간이냐? 어찌 율법을 안다는 것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느냐고. 남자는 어디 갔느냐고. 다 그쳐 물었고 혈기 부렸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죠. 몸을 굽혀서 땅에 써요. 그리고 일어나서 차분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네팔리오스예요. 흥분한 사람들, 혈기 부리는 사람들을 차분하게 절제시키는 힘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제가 가는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됐어요? 네, 다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떠났는데, 성경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어른들이 먼저 나갔어요. 요한은 그걸 주목했어요. 그냥 한 사람씩 나갔다, 그래서 아무도 없고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았다, 이렇게 써도 됐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흥분해서 몰려들었던 무리들 중에 어른들이 먼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중에 나간 거예요. 이 어른들이 네팔리오스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접고 자기의 악한 것들을 깨닫고 흥분했던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무엇에 하나 꽂히면 그거 하나만 볼 때가 많죠. 경험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원로들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차분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 형님 여러분, 네팔리오스를 소유하세요. 너도 나이 들어봐라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기 부리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혈기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에 맞는 위엄을 갖추려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네팔리오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어 경건입니다. 경건. 이 단어 셈노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존경할 만하다, 공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똑같은 단어가 정중하고라고 번역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는 정숙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셈노스입니다. 말과 행실이 정중하고 정숙해서 존경받을 만한,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영어로 God is 그랬어요. 하나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과 행실이 정숙하고 단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어른들은 하나님처럼 말과 행실이 정숙하고 정중하여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아래기 때문에 무례하기가 쉽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한국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쁘면 너 몇 살이야? 나이로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그러죠. 빨리 돌아가실 나이 돼서 좋겠어요. 그게 아니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경건하며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숙하고 정중해서. 베드로 형님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머리 숙여 존경할 수 있을 만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예의와 정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디도에게 늙은 형제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중입니다.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4절, 5절, 6절에 계속 나와서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옵니다. 원문으로 그렇습니다. 신중이라는 말, 소프론이라는 말인데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소프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프론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온 네팔리오스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소프론이라는 말은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하는,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진 그런 뜻인데 어떤 성경학자는 자기 자신을 이김, 스스로를 이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중입니다. 번역 잘 된 것 같습니다. 삼갈 신자에 무거울 중자입니다. 삼간다라는 말은 멈춘다는 것이죠. 과하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혈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탐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야망도 쾌락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특별히 나이 드신 남자들, 늙은 남자들, 늙은 형제님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지요? 세 가지입니다. 절제해라, 경건해라, 자신을 다스리는 신중해라.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져라. 그리고 두 번째,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인내는 인내의 소망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3절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와 소망이 제일 비슷해요. 그러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1절에 바르다고 번역된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건강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진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해져야 되고, 사랑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 이웃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병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인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소망을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소망의 인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형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건강하고, 그리고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의 인내가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은 여자를 넘어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절 초반절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까지입니다.
늙은 여자들도 늙은 남자와 같이 이와 같이입니다. 그러니 늙은 여인들도 늙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건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거룩하라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다가 제 노트북이 날아갔기 때문에 다음 없을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없었어요? 늙은 남자들도 없었어요? 남자까지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살아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에로니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히에로 프레페스예요. 그러니까 프레페스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적합한 그런 뜻이, 이 거룩이에요. 성전에 적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기에 적합한 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여성들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적합한 경건,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늘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 거룩이다. 최고의 복받은 삶입니다. 우리 한나와 루디아 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거룩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 섬기듯이,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누님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모함하지 말며, 두 번째,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거룩하게 살려면 모함해서는 안 돼요. 이 모함이라는 말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마귀라고 번역한 말이 디아볼로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참소자. 그러니까 모함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왜 늙은 여자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특별히 첨가시켰는지 아시겠죠? 교회 내 모든 나쁜 소문은 권사님들 방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방이 없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 아니라 누구 집 며느리가 어떻고 누구 집 딸내미가 어떻고 계속해서 남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늙은 여자들만 맞춰보세요. 가로넣기 문제예요. 세 문제. 1번. 이런 걸 썼어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괄호예요. 에서도 하지 마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본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괄호에서도 하지 마라. 괄호가 뭐예요? 뒤에서도 하지 마라. 당사자에게 말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이게 중상모략이에요. 디아볼로스예요. 모함하는 거. 2번,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가로가 된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뭐가 될까요? 3000년은 너무 심했고요. 30년이 된다. 말로 30초 했지만 들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30년, 300년이 가기도 해요. 3번,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괄호가 달려있다. 칭찬에 발이 달려서 막 칭찬이 돌아다닌대요. 험담에는 뭐가 달려있을까요? 날개가 달려있어서 돌아다닌대요. 이렇게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늙은 여자들로 돌아다니면서 남의 추문을 퍼뜨리고 험담하게 방치하지 마라. 바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왜 늙은 여자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권면했을까?
늙은 여자들이 글에 대해서 많이 술을 마셨겠죠. 왜 늙은 여자들이 많은 술을 마시면서 살게 되었을까? 아마 한이 많이 쌓여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여인들이 한이 많이 쌓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이 많아서 그런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술과 담배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고 예배당에서 담배를 피워서 뿌옇게 연기로 예배당이 가득 차고 그랬었답니다. 기록들을 보면.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절제하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아예 금지를 시켰어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시절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담배가 그렇게 몸에 좋으면 금연운동을 나라에서 돈 들여서 하겠어요? 신앙과 건강에 아주 해로워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잠언 23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목사님 잠깐만요. 보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국어할 줄을 모르세요? 보지도 말라는 말은 더 강한 금지지요. 근데 잠깐만요. 예수님도 마셨는데요. 포도주 만들어도 주시고요. 네, 그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이 쌓여도 술로 풀지 마라. 주님 앞에서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풀어야지. 술로 풀면서 신앙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한을 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은 참소하고 술 마시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늙은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한나와 루디아 누님들이 다른 사람 헐뜯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사모가 어떻느니 목사가 어쩌느니 권사 장로가 어떠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또 술 홀짝거리면서 그렇게 취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의 입이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 자녀와 손녀들에게 특별히 그 다음 4절에 나오는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딸에게 다음 세대에게 초장의 남편을 잡으라 이렇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선한 것을 전수시키세요. 선한 것을. 그 다음 젊은 여자들 넘어가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까지요.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에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늙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젊은 여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4절에 교훈하다라는 말이 소프론하게 하다, 소프로니조예요. 소프론을 동사로 만들었어요. 소프론이 뭐였어요? 신중하다 했어요. 신중하다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셀프 컨트롤해서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라. 이게 교훈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자기를 절제해서
원문에 보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젊은 여인들의 사랑.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애할 때 사랑은요, 99%의 감정과 1%의 희생이에요. 그러나 결혼한 후에 젊은 아내가 되어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99%가 희생이에요. 1%가 감정이에요. 달라요. 로맨스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희생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 여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예요. 자기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 젊은 여자들에게 첫 번째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할까? 이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글을 읽었어요. 요즘 집에서 남편이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 하루에 한 끼를 집에서 밥을 먹으면 일식씨, 2끼를 먹으면 두식이, 3끼를 먹으면 삼시세끼. 더 있는데 제가 네팔리오스 하겠어요. 제 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험악한 말들이 더 많아요. 이거 오늘 말씀에 비춰보세요. 젊은 자녀들이 자기 편안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젊은 여인들은 자기 몸매를 위해서 모유수유도 거부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남편을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이혼하면서도 서로 자기 아이 양육하지 않으려고 법정 싸움하고, 예전에는 반대였다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훈이죠. 젊은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여자들만 희생해야 되느냐? 일주일만 참으세요. 다음 주에 젊은 남자 나와요. 추석에 지방 내려가는데요, 인터넷에 띄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의 책임과 의무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아요. 아내들보다 남편들의 책임과 희생이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2번째, 젊은 여자들은 신중하며, 이거는 늙은 남자들하고 똑같죠. 소프론이에요.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집안은 살림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명품에 중독된 아내를 얻으면 그 가정은 바르게 유지될 수가 없겠죠. 삶이 명품이어야지 하고 다니는 것이 명품이어서는 안 돼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번째 단어는 순전입니다. 이거 하그노스라는 말인데, 순결함, 깨끗함, 더러움이 없음, 그런 뜻입니다. 아내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4절에 보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어느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이에요? 앞집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고요? 자기 남편 사랑하는 거죠. 자기 남편. 순전하라는 말은 깨끗해야 돼요. 요즘 너무나 많이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어서 젊은 여인들도 대낮부터 학부형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뭐 이상한 데 간다면서요? 걸리면 죽을 줄 아세요. 자기 남편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전해야 돼요. 4번째는 뭐예요? 집안일을 하며예요. 집안일을 하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거나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에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란 뜻이에요. 집안일을 하라. 자기 집은 게으름 피우면서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다 떨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젊은 여인들에 대해서 게으름으로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설명하는, 게으를 뿐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고 자기 집은 돌아보지 않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요즘 젊은 여인들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졌어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가사노동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돕는 도구들이 많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도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집 일을 게으르게, 자기 아이들 지저분하게 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깨끗이 하고 우리 집안 깨끗이 하고 우리 식구들 알뜰하게 돌아보면서 자기 집안일을 하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계속 교회 와서 봉사해라, 헌금해라 하면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지만, 바른 교훈은 젊은 여자들에게 집안일을 하게 하라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선하며. 선하며, 아가소스, 이 말은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손님 대접 잘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친절함. 젊은 여인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 꽂힌 여자들 같아요. 남자들만 살아라고 했다면 저는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 태어나기 싫습니다.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지구,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요. 그런데 여인들을 주셔서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젊은 여자들이 무서울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 험해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다 부려먹고 자기는 즐기고. 친절하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뭡니까? 젊은 자매 여러분, 5절 중반에 있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어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저는 이수경의 남편이에요. 그냥 남의 남편에 복종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설교가 안 끝나는 수가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다,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면서 순종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종을 강요한다거나 여성들이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르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애를 목회자로 세우시니 여러분이 그냥 따르는 것이죠. 그 남자가 여러분보다 우월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됨은 독재하고 맘대로 가정을 폭군처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왕비가 되려면 남편을 왕처럼 받들으면 돼요. 남편 무시한다고 여러분이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끝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들의 자유가 방종으로 넘어가서 이 사회를 해치게 되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도록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가정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10절 끝을 보십시오. 이렇게 6 부류에게 말씀을 주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나다라는 말, 코스메오라는 말, 이 말은 보석들이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정돈하는 것, 이게 코스메오입니다. 빛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교훈을, 보석과 같은 교훈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참 아름답구나, 너 사는 것을 보니까 정말 참 내가 배우는 게 많다,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교훈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그것이 드러나야겠습니다.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나는 우리 친척 누구 때문에, 우리 친구 때문에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참 예수 믿는 그 친구를 보니, 그 친척을 보니, 그 아버지를 보니, 그 사장님을 보니 정말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교회 다녔어요. 이런 말 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도하다 보면 나 안 믿어요. 우리 시어머니 권사예요. 많이 만납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어요. 많이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이 보석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